자전거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함께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씌우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부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하시고 찾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전체적으로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인만이 아니죠. 현숙한 여인, 현숙한 성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누가 연습한 성도인가? 30절에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현숙함이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현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쓸 수는 있죠. 자기의 지식과 힘을 가지고 내가 현숙한 자, 현숙한 성도 되어지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할 수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현숙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왔는데 뒤돌아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구나, 잘못된 열심을 내었구나,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의 힘으로 너의 판단으로, 너의 노력으로 현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현숙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 내 힘으로 연숙한 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거기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복받는 자, 현숙한 여인, 현숙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숙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3절부터 19절까지의 성실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현숙한 성도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현숙한 여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선한 청지기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요. 그것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통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현숙한 성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의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 시간을 주님께 시간의 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교회에 와 있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처소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모든 순간순간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현숙한 자이다. 복받기에 합당한 자이다. 판단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는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성경이. 느림은 죄가 아니지만 게으른 것은 죄가 되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형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삶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현숙한 성도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인내의 법을 말하는 자이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자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는데 너는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너도 열심히 해. 그럼 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 없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얻을 능력과 물질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 되어 지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왜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궁핍한 자를 위해서 내 손을 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물질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래서 물질을 얻고 물질로 내가 부를 이뤘지만 내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 내 손을 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내 것을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그 어려운 이웃들이 더 게을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나누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시는 것이지, 그래, 너 판단 너무 잘해서 안 도와줘서 잘해서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그에게 돌아가서 때로는 그에게 독이 될지언정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얻은 것으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는 자, 현숙한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봅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답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버는 것이고요. 그리하였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런 연숙한 여인, 그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성경은 확실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8절에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라는 구절입니다. 현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렵죠.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또 내가 얻은 물질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 물론 자기 가정도 돌보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현숙한 삶을 살아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남편이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여인의 현숙함을 알고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 나눔의 모습을 보일 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칭찬해야죠. 그렇게 하지 아니고 그 헌신을요, 당연하게 여기면은요. 그 자체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남의 헌신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부모의 헌신을 당연히 부모니까 해야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방치하고 돌아보지 않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부모로서 그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 헌신을 그 자녀들은 알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헌신을 알아주고요. 아내는 남편의 또 헌신을 알아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감사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요, 헌신을 하지 아니하고 트집만 잡았습니다. 아무런 헌신도 없이 그냥 트집만 잡고 결국에는 그 입다와 싸우다가 그 족속이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진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고, 또 내가 헌신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요,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에게 칭찬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헌신을요,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아,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에 더욱더 많은 헌신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요. 오히려 트집 잡고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면 누가 그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은혜를 아는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누구인가, 헌신하는 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늘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늘 감사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아, 내가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나는 은혜 받았어, 은혜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 입에서 감사가 없으면은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는요,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감사의 모습들, 내 주변 사람들,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숙한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며 나누기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은혜를 알고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늘 감사를 알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날씨를 보니까 또 토요일 날 또 이제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다가 또 이제 구름이 많이 낀다. 비가 오지 않는다. 또 이렇게 또 예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일기가 변하니까요. 우리 이제 짐을 싸고 또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문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좋은 일기일 수 있도록 또 선교팀 모든 여정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 몽골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선교 일정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경제 문제로 어려우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이 일기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에 잃지 아니하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선교제 교회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